오늘은 왕국의 성립 제2과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좀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착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보시는 것처럼 아주 덩치가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아주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구, 왕을 달라는 요구에 이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때가 대략 1030년 정도였는데 그때로부터 다윗을 이렇게 쫓기 시작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해가 1028년경으로 이렇게 추측되어요. 그러니까 약 2년쯤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울 왕의 왕위가 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40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앞에 2, 3년 정도만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나머지 38년 정도는 아주 그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한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딱 이렇게 상승세를 타다가 나머지 38년간 쭉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나중에 1010년경에 사울이 죽고 그로부터 한 40년, 38년이 지난 후 1010년경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잘했다면 앞에 2년만 반짝하고 나머지 38년을 아주 힘들게 살지 않고 전체 40년을 다 제대로 왕 노릇하면서 자기도 영광스럽고 이스라엘 나라도 영광스러운 대로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여러분 안타깝죠. 그냥 여러분 남 이야기라고 그냥 듣고 있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이 참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사울의 인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분명히 상승세가 있고 하강세가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모르게 상승을 잠깐 하다가 쭉 하강하는 인생, 몰락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삶을 잘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빠르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급속하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말렉 전쟁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 사울이 불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이 그 대표적인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멸한다는 게 말이 어려운 단어잖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진멸이란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진멸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 백성들 그러니까 아말렉 백성들을 전부 그 군사들 다 죽이고 또 그 가축들과 또
그 소유물 전부를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다 도려내듯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을 다 이렇게 그 백성들과 소유물과 그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건데요. 자기가 생각할 땐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말렉 왕은 살려줍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말렉 왕은 당연히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니까. 근데 아말렉 왕을 살려줘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아말렉 왕을 앞세우려고 한 거죠. 자랑하려고. 그리고 또 그 양 중에서 그 살찐 양과 또 그 아주 튼실한 소들은 또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유물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소유물 중에 일부는 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남겼다고 하면서 자기는 속 빠져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가축들도 다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인데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없애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진멸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자기가 살리고 싶은 건 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또 필요한 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를 이름을 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이 사울의 순종의 특징이 뭐냐면 부분적 순종, 자의적 순종, 조건적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순종이 자의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에 대한 이 진멸의 명령을 사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였어요. 그걸 딱 넣으면 시험지가 바뀌느냐, 색깔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듯이 사실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 사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인데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자랑과 이익,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깐의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강하는 인생을 안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완전한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어부가 지금 해가 뜨는 아침에 큰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는데 이 어부는 사실 그젯밤에 이 새벽이 지나가기 전 그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빈배였어요.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어부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그때 참 어부로서 목수인 예수님이 자기 보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우리가 그 어부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아시면 뭘 한다고 나보고 고기 잡는 일에 이러기라 저러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사울하고는 완전 반대되죠. 그 결과
이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이적으로 가나라는 곳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술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집 하인들에게 별내,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는 각 항아리마다 물이 105리터 정도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600하고도 30리터 정도 되는 물인데 그 바쁜 와중에 하인들에게 저기에 물을 꽉 채워서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파티하는 데 갖다 줘라 하는데 이제 하인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를 사갖고 와가지고 아니면 옆집에서 빌려와갖고 갖다 주라 하면 순종하겠는데 물을 떠다가 술이 필요한 잔치장에 갖다 준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또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이해, 내 해석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완전한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몰락은 이 원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제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이 잘못을 이렇게 고쳐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이 사울의 문제점은 사울이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진멸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이 되도록 기름 부었던 선지자죠. 이렇게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찔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안 지켰네. 이거 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면서 백성 탓을 해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 백성 탓 속에는 하나님 탓도 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것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서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답이 나와야 마땅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탓이고 또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그 사울이 평범한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는 청년이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울은 왕이 되어서 온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이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부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양과 소를 하나님 진멸하고 한 양과 소를 따로 빼돌리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백성들 탓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함으로 여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그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당신을 왕 삼은 것을 이렇게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취소될 지경에 지금 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울이 자기와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가서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무엘이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어떤 위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얼렁뚱땅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서 이 어떤 백성들의 존경과 관심과 이런 것들 받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그런 완악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사울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제일 잘 듣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혜진 자매가 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기 누구 형제가 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중에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제일 걱정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상태. 조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안 들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는 왔다가 말씀을 듣고 집에는 갔는데 그냥 끝. 이거 문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걸 고치게 만드는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가 가는 상태는 제일 심각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앙 생활에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 들립니까?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삶의 태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어제 갔더니 그 말씀 속에서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했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안 되고 목사님은 늘 찌르는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우리한테 위로는 안 해주고 찌르는 말만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저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시기 위한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늘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셔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할까요? 땡땡 하십니다. 땡땡이 뭘까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제가 요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죄를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듣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떠오른다면 빨리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지금 돌이키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셋째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너무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울의 그 몰락의 원인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5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지금 내 죄 사하고 사울께 돌아가서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하소서 경배하게 하니. 하니. 예. 여기 보면 지금 아주 심각한 말을 사무엘이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 지금 왕위에서 쫓겨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울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서 이 전승 기념 잔치를 벌리고 그 잔치에서 나의 승전한 왕인 나를,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좀 높여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지금 가서는 좀 왕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 결국 이 모습 속에서 참 이 사울의 정신세계, 머리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은 그 자신의 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높임을 받는 데만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사울의 일생 내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을 붙잡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잘못을 가르쳐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만 높여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어 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판인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와 같이 가셔서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옷이 찢어지기까지 당기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사울의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1028년에서부터 이 1010년까지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우리의 참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삶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인정을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죠? 우리라는 존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좋다고 하던 사람이 아침에 좋다고 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막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뭐 1년도 안 돼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사울처럼 연연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의 말이나 목자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말씀 준비도 하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인정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달려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울. 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병환 갑자기 예수님급으로 저를 올렸지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소원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울의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면 사울의 급속한 몰락의 이유 첫 번째는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